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예레미야서 큐티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다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보석이에요. 정말 보석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회하는 날 동안에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동역자가 늘 내 곁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인생에 복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복이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왜 복이냐? 제가 이전에 예레미야서 큐티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남유다는 망합니다. 남유다는 망해요. 근데 어떻게 망하냐면 철저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자꾸 상정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 잘못 살면 망합니다.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면 사람이 망할 때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지하 13층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망할 때 어떻게 망할 수 있냐면 철저하게 그리고 비참하게도 망해요. 사람이 인생 잘못 살잖아요. 망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보석이라고 하냐면 만약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었다, 남유다는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왜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택한 사람이 왜 택자냐라고 하면 택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택자에게 무조건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어요. 무조건 택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나의 예레미야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은 다윗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삶에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예레미야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사울,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망했어요. 여러분,
사람 망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망합니다.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처음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택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가 망하는 걸 막으려고 보내시는 나의 예레미야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말 들으면 그 사람 인생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시대 여호야김에게,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고 나를 반대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셨거든요. 예레미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하는데 폭넓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저에게 예레미야는 뭐냐? 저는 예레미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라는 7년 동안 아직은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예레미야가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에게 예레미야는 뭐냐? 첫 번째로 늘 저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는 우리 교회 CCTV예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놈이 우리 교회의 그 CCTV가 유일하게 안 달린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화장실이고 하나가 유아실이에요. 여기는 달려있으면 안 되죠. 유아실은 이제 애기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니까 여기는 달려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 방의 CCTV는 음성 녹화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돼요. 여러분 집에 CCTV 달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이게 하나 요거 달아놓잖아요. 요게 나를 누가 늘 쳐다보는 눈 같아요.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다 기록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안이 사적인 공간이 안 돼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여기에서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절제가 돼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가 있는 이 부담스러운 공간에서는 웬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CCTV를 달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함하잖아요, 증거를 들이밀 수 있어요. 아닌데요? 그게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 몰라요. 안 망해요. 안 망해. 그리고 이제 저의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는 제가 속한 구조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를 만들면 그 가정은 웬만하면 안 망해요. 저와 제 아내는 거의 모든 것의 비밀번호가 다 같아요. 노트북 비번 같고 메신저 비번은 다르지만 서로가 비번을 다 알아요. 저 없어도 제 아내는 제 모든 메신저를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알거든요. 은행 기록은 제 아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보여주는 게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요. 이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저의 예레미야인데, 일단 이 구조 안에 살면 제 아내를 속이는 건 웬만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딴짓하죠. 저도 딴짓하는데 그럼 몇 시간 안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 구조가 늘 죄를 사모하는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불시에 그래요. 폰 가져와봐. 그냥 봐요. 메신저도 보고. 기분 나빠요. 내가 죄 졌나?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이게 저를 망하지 않게 막아줘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 사람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저의 예레미야고, 그리고 저의 너무나 중요한 예레미야가 저를 둘러싼 제 동역자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늘 느끼는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도 그분들한테 그러고 그분들도 저한테 그렇지만,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동역자들은, 제가 만약에 이제 목회 어떤 구상을 한다, 그럼 저는 언제나 구상이 디테일하지 않아요. ENFP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개념만 떠올려요. 그러면 제가 이걸 던진다,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는 저희 소중한 동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우리 교회에서 쓸데없이 저랑 감정 싸움하거나 심대결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분들 무한 신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뭘 잘못하거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저 이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요. 목사하고 힘대결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안 된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 못 듣는 사울 같은 사람이라서 때로는 제 뜻이 꺾이고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려고 고민하신 분들이 말해주는 반대는 이게 내가 망하지 않게 막아주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싫기 때문에 일단 네가 뭘 말하면 나는 싫어. 이거는 예레미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꼬인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에게 해주는 반대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있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게 특별히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걸 지금 목장 모임을 활성화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문제를 상의하고 이거 한번 물어보고 내가 아니다 싶을 때 나를 반대해주는 목장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목장이라고 해서 소그룹이라고 해서 딱 어떤 문제를 말하잖아요. 기도할게요. 이런 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반대 한 번을 안 해. 잘 되기를 바래요. 이러고 끝내잖아요. 이거는 그냥 소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면 답을 주고 처방 주고 나를 반대해주는 목장이 있는 사람은 인생 절대 안 망해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인생에 나의 예레미야가 있고 그 예레미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망해요. 그래서 저의 예레미야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망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제가 이 예레미야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싹 치워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100% 망해요. 100%.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택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의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뭐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는 필경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나를 반대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예레미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구조에 순종하셔야 되고 예레미야 안에 머물고 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나에게 보내신 예레미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 들으면 인생의 고난도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망하진 않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사람이 망할 때는 언제냐? 나를 반대하는 예레미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 끝에서 망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예레미야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남유다 땅에는 하나님이 망하지 말라고 보내신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해줘야 되는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남유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수준으로 망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하자면 그게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 길을 한마디도 가마지 않고 다 알려줬어요. 이 말 들었으면 남유다 안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메시지를 들은 남유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해요. 뭐죠? 나를 살리는,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끝에 반응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러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아, 듣는 실력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절대로 안 망해요. 이게 보석이에요. 생명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황금보다 귀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냐 이거예요. 큐티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들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는데, 자,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한 자리가 어디예요? 이게 중요한데 2절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어디냐? 여호와의 성전이요. 그리고 오늘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예배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이 뭐냐? 이들이 예배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배하러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지금 백성들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했는데, 이 상황의 본질이 뭐냐? 이들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큰 실패는 사업 실패가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는 게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안 망해요. 못 망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배 잘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인생에 위험이 와요. 고난도 와요. 힘든 순간도 와요.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 가운데 회복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실패하는 게 가능하냐? 그런 인생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망하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예레미야거든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만 성공하면 회복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에서 일어서질 못하고 완전히 망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와요. 근데 남유다가 망했다니까요. 이상하죠? 성도가 예배를 와요. 주일 성수를 해요. 근데 망했대요. 그럼 왜 그러냐?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꿰뚫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는데, 오늘 남유다 백성들도 보세요. 예배는 온다니까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 그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부흥이 찾아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인생 회복돼요.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이제 무너져 있는데 삶이 회복될 수 있냐?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회복이 뭐냐? 이걸 알려면 반대로 예배의 무너짐이 뭐냐?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하는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뭐냐면 망한 예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가 어디냐면,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장소인데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약 300년 동안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30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예배의 자리였고 영적인 중심지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실로가 망해요. 신기하죠? 여기 성막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올라가는 이 제사의 연기가 올라가요. 근데 실로가 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예배 대충 드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몰라요. 내 인생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돕지를 않아요. 자꾸 무너져가요. 그 원인이 여러분이 예배를 잘못 드린 데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실로가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실로가 나중에는 전 세계의 저주거리가 돼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실로에서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의 시기인데, 이때 실로의 제사장이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렸냐? 실제로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로 작은 양을 잡았다, 그러면 그 고기를 작은 냄비에 가져올 것이고, 소를 잡았다, 그러면 큰 솥단지에 담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보면 백성이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고기가 제사장에게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 중에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그러면 그 제사의 고기는 남김없이 태워요. 하나도 안 남겨요. 그러면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질서가 뭐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성격의 제사를 드릴 거냐?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줄까 말까? 이건 두 번째. 그런데 엘리와 이 아들들이 고기를 취할 때 이 무너진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제사인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릴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고기가 오면 내가 먼저 취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도했던 제사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기의 기름인데, 언제나 고기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경우도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데, 고기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 행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인 거예요. 여기서도 본질은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사에서 하나님이 위, 하나님이 먼저, 제사의 주인공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예배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 그 제사, 그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위에 은혜를 부으세요. 아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느 날부터 사람하고 하나님 위치가 바뀌는데, 사람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나중 되거나, 사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아래에 있거나, 이 위치에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올바른 예배가 뭐냐? 간단해요. 질서 지키면 돼요. 질서를 지킨다는 건 뭐냐? 위치만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은 나중, 하나님이 위에, 사람은 아래. 이 질서 잘 지키면서 위치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배는 성공해요. 무조건 성공해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오면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위치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설교의 선포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도 감하지 마라, 다 증거해 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할 게 분명하거든요. 불편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뺄까? 이건 좀 부드럽게 얘기할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순종해요. 그대로 진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늘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왜 안 망했는 줄 아세요? 예배가 되니까 안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해도, 나라가 통째로 망해도 예레미야는 안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왕이 예레미야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이거 참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우를 받아요. 안 망해요. 나라는 망해도 예레미야는 안 망해요. 왜냐? 이 사람은 예배드렸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제가 이게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여러분,
자영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식당을 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있고 고객이 있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요? 뭘 하든지 주제 파악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은요, 그 식당이 맛이 없잖아요. 딴 데 가면 돼요. 그런데 식당 주인은 고객이 안 오면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할 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손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내 위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자존심이 세가지고 있잖아요. 내 음식이 맛이 없어? 먹지 마.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별점을 남겨요. 오늘 뭐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 밑에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주문하지 마세요. 그럼 망해요. 손님이 위에요. 내가 밑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얻고 싶으면 사장이 손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를 겪었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국수 가게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근데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러죠. 자기 레시피가 거의 그 성경책 다음.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소금 더 치거나 설탕 더 친다. 그날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내 음식은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멸치 국물로 우려내서 세상에서 제일 담백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국수다. 이런 국수는 없다. 이게 확실해요. 물론 자기 음식에 대해서 그런 거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팔기 때문에요. 아니, 돈 받고 팔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손님도 내 음식을 그렇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 교우들이 이분이 식당을 한다니까 이 국수 시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럴 때가 제일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분이 목장한다고 준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날더러 이걸 한 4,000원을 내고 사서 먹으라고 한다, 안 먹어요. 맛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국물이 아니라 따뜻한 그냥 물이에요. 이걸 내가 왜 돈 주고 먹어요? 그때 이거 망하지 않는 방법 간단해요. 밑에 있는 주인이 위에 있는 손님 말을 들으면 안 망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흑백 요리사 할 때 진 팀이 있고 이긴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긴 팀의 셰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남기는 음식이 뭔지를 계속 체크해요. 계속. 내 음식에서 손님들이 맛없게 여기는 음식이 뭐냐, 이거를 쓰레기통 가가지고 계속 확인해요. 계속. 저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수정해요. 이거 지금 문제 있다. 빨리 뭔가 바꿔야 된다.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내 위에 있는 존재의 말을 듣잖아요. 그 가게는 안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망하는 집은 하나 같은 특징이 있는데 밑에 있는 주인이 위에 있는 손님 말을 안 들어요. 짜요. 식었어요. 맛이 없어요. 안 들어요.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파악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사람이요,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교만해요. 그런데 예배는요, 제가 볼 때 예배는 이게 더 심각해요. 예배 현장은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이 위에요, 사람이 위에요? 이거 답이 되게 간단할 것 같죠. 내가 만약에 주일 성수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위라는 사실 정도는 저도 알아요. 저 그렇게 예배 드려요. 이럴 것 같죠. 근데 왜 우리 죄에 넘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안 변해요? 왜 성도의 인생에 죄 때문에 오는 망하는 사건이 왜 와요? 여러분, 예배 현장이 치열한 전쟁터예요. 예배에 딱 오잖아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할 것 없이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가득가득해요. 이게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요거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아래에 있는 성도는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세요. 말씀 들어요.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망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사람 망하는 말씀은 선포될 리가 없어요. 오늘 찬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야 라고 할 때 그건 내가 걸려요. 동의되는 건 죄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뭐에 동의하고 뭐에 동의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죄가 맞아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맨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뭐 저런 걸 죄라고 하나.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도 틀려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돌이켜야 된다고, 네 죄를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딱 나오는 반응이 뭐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왜 나를 지적해? 뭔가 그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 교회 메시지는 늘 나를 정죄한대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인정이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된대요. 저게 말이 돼? 그리고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망해요. 그리고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만 성공했으면 안 망했어요.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런데 성공하는 예배가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보고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 간단할 것 같죠? 1년 365일 내내 요거 가능한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니까요. 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죽는 날까지 적용 하나를 안 하는 성도가 태반이에요. 태반. 정말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 고집을 못 꺾어요. 말씀 가운데 그래요. 부부싸움 하셨어요? 사과하세요. 이 악물고 사과 안 해요. 이 악물고 사과 안 해요. 하나님 같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목사님이 내 상황이면 목사님은 할 것 같으세요? 목사님도 못해요. 이 악물고 안 해요. 그게 예배인 줄 아세요? 예배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10년을 다니는데 고집이 안 꺾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가 고집 세잖아요. 그 예배자 아닌 거예요. 원래 성도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저는 황소고집이에요? 예배자가 아니다, 그 뜻인 거예요. 무슨 성도가, 하나님 밑에 있는 성도가 어디 고집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설교 제목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70, 80%예요. 선포되는 말씀 안 들어요. 진지하게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 출석 잘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예배 출석 잘하고 죄 짓는 거예요. 예배 출석 잘하고 망해요. 왜 그러냐? 하나도 안 바꿔요. 자기가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사도신경 외우고 말씀 듣고 조용히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있으면 자기 예배 드렸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다 실패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그런데 제가 반대도 있는 게, 오늘 오셨네.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수요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본인이 요즘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들으니까 세상 고난이 없으면 천국이 흐려진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말씀 듣고 너무 지금 심각한데 고난이 없으니까 이거 기도 약해지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흐려지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결심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발적인 고난으로 좀 들어가야 살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적용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참을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오늘 이 사연을 목장 단톡방에 오픈하고 날마다 큐티를 적어서 목장 단톡방에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이게 하루를 내 목에 족쇄를 차는 엄청 부담스러운 예레미야예요. 짧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큐티를.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 처방을 들으시고 그날 큐티를 적어가지고 목장에도 보내시고 저에게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거 우습게 들리시죠? 이게 예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있죠. 말씀이 진지하게 들리고, 나는 고난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나? 이게 예배인데, 예배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망해요. 그게 더 어려워요.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부흥이 있는데, 근데 내가 망한다, 이게 더 어렵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예배하십니까? 오늘 내 인생에 문제 생기잖아요. 이유가 뭐냐?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살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누구 얘기 들어요? 정말 하나님 얘기를 안 들어요. 주구장창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얘기 들으셨죠? 제 소원 들으셨죠? 응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응답 없잖아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누가 누구 얘기를 듣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실패해도 돼요.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주님, 예배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 제가 예배에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도 내가 선포한 말씀 기억도 못하고, 남들은 적용하게 만들면서 나는 단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제가 위선자인데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으며, 그런 예배에 실패하는 제가 어떻게 인생이 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제 삶의 결론입니다. 예배가 망하니 인생이 망했습니다. 주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내 인생, 나의 목숨 예배에 걸고, 주님, 저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늘 예배가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탄을 밟아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여 나의 인생의 성공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